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예.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화성교회 가족분들 3년 전에 우리 미얀마에서 뵌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 가족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기아대책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좀 반대로 들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도 그랬습니다만 첫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그걸 고난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결혼과 또 사역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굳이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우선은 결혼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딸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자녀분들 있으면요. 어릴 때 교회에서 목사님 따님한테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어서 목사님 따님한테 이게 하니까 교회에서 역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대학 안에서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부인을 맞이하고 싶지 사모를 맞이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보니 저희 집사람이 저희 학교 후배였고 두 번째로 목사님 따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저희 아버님의 교구 담당 목사님이 저희 장인어른이 되셔서 참 묘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로 사역에 있어서 저는 선교사를 나갈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 목회가 좋았고요. 정말 한국 목회를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제가 8년간 여름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선교지에 출장 겸 여름 휴가로 다녀오라고, 그리고 대신에 8년간 휴가를 못 갔다 왔기 때문에 동남아 노선이니까 비즈니스를 끊어주신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미얀마를 갔다가 거기서 소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사직서 쓰고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러고서부터 지금까지 한 16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선교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시각과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역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저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거기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현지 신학교가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서학이 굉장히 좀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구약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력하지만 신학교에서 이 신학생들에게 좀 구약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 기도와는 무관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마치 미얀마에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이 사망하는 사이클론이 닥쳐왔습니다. 200년 만에 경험했던 큰 일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가난한 마을을 만나서 그때부터 16년간 그 마을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양곤 외곽의 그 아주 가난한 지역인 사산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기아대책의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 우리 CDP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요, 지금 통계로는 1200가구고요, 약 7000명의 주민들이 6개 부락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마을 간에 포장 도로도 다 되어 있고요, 마을 안에 시멘트 도로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또 다른 지역들을 연결하는 2차선 아스팔트 도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사는 집 이렇게 보면요, 한 벽돌집이 전체 가옥의 40%고요, 목조주택이 한 30%였습니다. 그리고 한 대나무 주택이 한 30%, 이렇게 동남아 보시면은 다 대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전기 공급도 되고요, 이 6개 부락에 모두 12개의 우물이 있고 4개의 저수지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4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곤이라면 미얀마 최대 도시입니다. 요새 신문에 또 언론에 많이 나오죠. 고등학교 평균 졸업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UN 자료인데요. 그런데 사산 마을의 평균 졸업은 85% 이상이 CDP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을이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저희가 그 난리통의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을 전체 가옥의 90%가 대나무 집도 아니라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야자수 잎을 이렇게 지붕 삼아 덮는 움막집이 전체 가옥의 한 90% 이상이었습니다. 좀 그래도 마을에서 이게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대나무로 지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역 내는요, 초등학교는 2곳밖에 없었고 평균 학력은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 끝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요, 버려진 노인들, 왜냐하면 경제력이 없어서 이 부모님들을 이렇게 갖다가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일하느냐고 부양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이들을 늙으신 부모님에게 맡겨놓는 그런 버려진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은 이유가 있었어요. 요즘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1988년에 88운동이라고 이제 양곤대학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적극 가담했던 청년들을 감옥에 가두기에는 감옥이 너무 좁으니까 유배형으로 해서 세워졌던, 그리고 거기 가장 외곽에 젊은이들을 보내놨던 마을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15년 전과 15년 후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15년 사이에 마을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마을에 갔을 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을 보았습니다. 이 움막밖에 없고 그 움막마저도 태풍 때문에 다 물이 차고 지붕이 날라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땅을 파서 먹을 걸 먹던 그곳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 구호가 끝나고 저희에게 허락된 것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딱 6평짜리 대나무 유치원, 한국 돈으로 30만 원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그래도 조금
이 부자인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월 5만 원을 내고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명의 아이동들, 이 아동 나이가 유치원은 미얀마는 굉장히 빠릅니다. 한국에는 없는 영학년도 있고요. 유치원이 3살부터 5살까지가 이제 유치원 아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원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한 2년이 지나갔는데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유치원을 졸업한 영학년 학생이 장학사에게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교장 선생님의 잘못된 점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교장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이 쫓겨나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을 주민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도 군사부일체잖아요. 미얀마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합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선생님의 그런 잘못된 점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싶다라는 그 어린이의 말 한마디가 동네를 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이 벌어진 것이죠. 유치원 졸업을 한 아동들의 성적이나 생활 모습이 유치원을 나오지 않은 아동들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기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을 주민들의 하루 소득이 한 800원 정도입니다. 유엔에서는요, 하루에 1불 이상을 벌지 못하면 빈민, 그리고 극심한 가난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지역에 하루 평균 소득이 800원도 되지 못하는 이 마을의 부모님들이 갑자기 기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라 성공도 아니라 쌀도 아니라 바로 천덕꾸리 같았던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얀마 문화는 불교 문화입니다. 불교 문화라는 것이 그래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업보입니다. 전생에 잘못해서 지금 내가 그 죄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 죄를 제대로 그 벌을 받아야 다음 생에는 조금 낫게 태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업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버려도 그것은 아이의 업보지, 그것이 어떤 오륜에 지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정에 그릇된 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아동들은 절에 맡겨지거나 아니면 다른 조금 여유 있는 가정에 계약직으로 노예로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미얀마의 어린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영학년, 1학년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들, 그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걸 통해서 상장을 받아오고 선생님들에게 칭찬 듣는 모습을 보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불교도들이요, 업보가 아니라 희망과 행복을 보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여의 시간을 준비하고 나서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 우리 화성교회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CDP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아동들 때문에 기쁨을 가지신 분들, 희망을 보기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더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의 부모님들을 모아서 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그분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부락에서 한 2년간 시범 운영하고 그리고 나서 6개 부락으로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화성교회 선기토미에서 오셔서 직접 보고 가셨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 화성교회 후원자님들께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학비 도와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니까 그 돈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하대책의 선교는요, 참여하는 선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가 돕고 함께 섬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있으면 안 돼서 부모님들도 아동교육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을은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나 힘은 있고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 어머님들을 모아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길, 그 마을 생겨나고서요, 단 한 번도 길이 놓인 적도 없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깨진 벽돌을 모아놓고, 그리고 부러진 꽃, 썩은 나무들을 심어가면서 땅을 다지고 1년, 2년 후에는 그곳에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곳에 위에 올려놔서 물에 잠기지 않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여 동안 그곳에 시멘트를 다시 모으고 붓고 같이 만들어서 도로 포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길이 생겼습니다. 가난해서 빛이 보이지 않아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과 걱정이 그 삶과 인생을 짓눌렀던 그 지역 주민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저희도 참 놀랐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냐면요, 부모님들이, 특히 이 아버지들이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고 그것을 교육기금으로 다시 그 가난한 가정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얀마 사회에서 술과 담배를 끊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술과 담배를 끊는 것만큼도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들에게 허락된 노동의 피로를 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열의를 갖고 참석을 하자 이제는 6개 불학의 아동들이요, 상금학교 진학률이 높아가기 시작합니다. 교육청 내에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12년 동안 모범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되기 시작하니까요, 그 고장을 떠나갔던 젊은 부부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인구가 생기고 젊은 인력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아대책의 CDP의 두 번째 원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비를 지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도움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금을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빚 때문에, 이자 때문에, 부채 때문에 살던 집을 빼앗겨야 되고 살고 있고 일하고 있던 땅을 빼앗겨야 되는 주민들의, 그 긴박한 주민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요, 13년 정도 지나가니까 대학생이 나왔습니다. 양곤 시내에서도 대학생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요, 그 정도 대학을 졸업했으면 양곤에 와서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자기 고향, 자기 마을, 내 동생들을 기억하면서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돌아와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마을 동생들을 위한 방학특강 또는 독서클럽과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을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선교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을은 그대로 있는데 3년, 5년 열심히 선교했는데, 열심히 돌보았는데 떠나면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가난한 국가, 가난한 사회, 가난한 동네가 갖고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CDP를 하면서요, 놀라운 사실은요, 마을 내 이혼율이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참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뭐를 이렇게 많이 긁어도요, 아이들이 예뻐요. 아이들이 커나가요. 아이들이요, 기쁨이 되니까 그 가정을 이 부모님들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미얀마는 불교 사회입니다. 이혼도 업보입니다. 그래서 호적 서류에 정식 부인을 3명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 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그러한 문화들이 극복이 되어지고 이혼율이 줄면서 가정이 안정화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가정이 안정되니까 아동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CDP를 시작할 때 아동들의 비전을 물어봅니다. 꿈을 물어봅니다. 대부분이 일용 노동자, 아니면 벽돌공, 아니면 배관공, 아니면 뱃사공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이제는 의사, 교수, 선생님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기아대책을 통해서요, 많은 후원자분들이 방문하면 그분들의 직업들을 통해서 아동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도전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 아이, 내 자녀는 저 한국 사람들처럼, 저 기독교인들처럼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누군가를 돕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닥쳐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장학위원회가 이제는 방역위원회가 돼서 스스로 방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화성교회에서도 그런 물품들을 도와주셨어요. 지금까지 6개 불악 사산 CDP에서는 사망자가 0명입니다. 그리고요, 이곳이 모범지역이 되어서 군 전체의 시범 모델로 삼려서서 이 마을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도 하는 곳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군청이 마을 안으로 옮겨와서 이곳에서 마을의 그 군 전체의 방역을 지금 감독 지휘하고 있습니다. 2월 1일에 군사 쿠데타가 시작됐습니다. 폭력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정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동안은 통제가 되어서 저희도 접근을 할 수 없었는데요, 들려오는 소식이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역위원회가 이번에는 치안위원회가 돼서 흥분하는 마을 청년들을 가라앉히고요, 그리고 마을 내로 들어오는 군인들을 향해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을의 치안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폭력 상태나 어떠한 구속 사태도 없이 폭력과 마을 주민의 분열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때문에요, 식량이 모자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학교도 휴교인 상태이지만 CDP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별로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어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화성교회에서도 부족한 식량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식량 지원을 합니다. 외국인인 저희가 이렇게 그것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나 이렇게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마을 분들 중에 건강한 분들이 스스로 체온을 재고 스스로 검사를 해서 건강하신 분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것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코로나 그리고 쿠데타로 인해서 2년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마을에 다시 빚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마을 유지들이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몇 년 전에 다녀간 그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식량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런 기회에 이자 받고 고리대금하는 것이라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스스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쌀을 빌려주고 저희에게 식량 기금을 내놓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화성교회 CDP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화성교회 기도를 통해서 사산 마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사산 CDP의 현황이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NGO 봉사입니까? 그것이 선교입니까? 복음전도 설교는 언제 하실 것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어 보고 싶어요. 미얀마 이웃에게 어떻게 전도하실 것인가요? 왜 그러냐고요? 미얀마 언어에는요, 다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기독교 용어가 없어요. 창조, 죄, 용서, 구원, 하나님, 이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을 예수 폐하라고 합니다. 이 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부처라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부처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석가모니가 한 명이지만 미얀마는 4명이나 됩니다. 보살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폐하라고 얘기하면요, 그거는 여러 부처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가 교묘하게 섞여버립니다. 미얀마어로 구원을 얘기를 하면요, 그 구원이라는 말은 미얀마어에서는 불교 용어로 해탈입니다. 구원과 해탈은 다르잖아요. 해탈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를 경지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참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미얀마 신학교에서 결국에는 구약성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이 언어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하는 것보다 복음은 삶이고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저희에겐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군사 중에서도 특전사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 나라의 말로,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의 문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이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복음이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미얀마 주민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지에서의 복음 전도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5년간 기독교 선교단체인 기아대책이 이 마을에서 행했던 일과 2000년 불교 역사와 50년 동안의 마을에서 진행되어졌던 이 기록과 이 역사를 비교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주민들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 마을은 제가 들어가기 10년 전에 미국 선교회에서 세웠던 선교국 건물을 밤에 가서 부셨던 마을입니다. 불교가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랐습니다. CDP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 저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저 역시도요, 마을에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한 1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배 엔진이 고장나서 6시간 동안 떠밀려 가서 바닷가 근처까지 가다가 간신히 해군 구조함 배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두들겨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말라리아요, 저는 4번 알아봤습니다. 댕기열이요, 6번 알았습니다. 댕기열로 인해서 결국은 폐 한쪽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됐고요. 이식 수술하고 나서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사망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 저는 서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죽었어야 되든지 아니면 떠났어야 되든지, 그런데 저 사람 그렇게 건강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이 있어요. 마을에 우물을 파는데 아무리 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러니까 버려진 땅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을 주민들도 포기하고 우물업자도 포기한 그 우물을 그 기계를 저희가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돌린 저희는 전부 다 말라리아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희가 입원하고 난 그 다음날 우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 CDP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발견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 시편 147편에 잘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불교 사회에서는요,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전생의 죄가 많은 것입니다. 버려지고 작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벌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CDP를 통한 복음 선교와 복음 전도는 작고 버려진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흙탕에서 하루를 보내고요, 12살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식당과 정비소에서, 때로는 부둣가에서 하역 노동을 하며 천덕꾸리로 생존해야 했던 아동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동들의 변화가 마을을 바꾸어 놓았고요, 그 마을을 바꾸어 놓은 것을 뿐더러 지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CDP 선교는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행복은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교도들도 역시 기적을 바랍니다. 뭔가 흥부가 박씨 물고 와가지고 그것이 빵 터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대박이 아니라 오늘 이미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요, 전생의 죄업이라고 생각했던 이 벌받는 삶 속에 그 속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처음 시작했던 유치원이 이제는 기아대책을 통해서요, 2번의 증축을 통해서 이제는 현대적인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 심겨진 나무들을 그 밑에 저녁이 되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일 마치고 나온 아빠들이 저녁을 먹고 나와서 신문을 읽으며 마을을 이야기하면서요, 담소를 나눕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을 주민들이 그 과정을 직접 본 것입니다. 시편 147편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을 자라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난한 마을이요, 이 날품팔이 일용직 가정이 벌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쁜 자녀가 자라는 행복이 깃든 곳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동네 부자들, 동네 예쁜 아이들, 학교 성적 좋은 아이들만 외국인이 장학금을 주어야 합니다. 기아대책의 CDP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르치고 싶고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은 곳이라면, 그리고 때로 부모님이 없고 버려진 아동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불교의 그 선업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이 부재해서 가난하고 버려진 마을의 변화를 통해서요, 자기 인생의 변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변했는데 내 삶도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부모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요, 내가 겪었던 가난을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요, 부모님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불교도를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가 가득한 삶임을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하루 일당이 아닌 공동체의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13절과 15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코로나가 닥쳐왔고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마을들은 다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약을 찾기 위해서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동네가 해체되어서 가정별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CDP 아동 그 가정들 중심으로 마을이 지켜집니다. 오히려 양곤에 이주해 있었던, 나가 살던 가족들이 내 고향 돌아가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선교는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주민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고 조금 바꾸니 모든 것이 축복이고 선물이다. 저희 마을 대표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과 그 중심에는요, 147편 16절과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사실 이 147편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높은 헬몬산의 그 만년설이, 그 혹독한 추위가, 그 눈과 얼음이 어떻게 요단강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가, 이것이 147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음을 녹이고 바람을 불어 비가 되고 생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베푸시는 그 은총이 성령을 통해 그 마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는 화성교회 성도분들의 그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요, 한 가정, 한 아동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비행기로 약 6시간 떨어진 양곤의 버려진 마을 속에 변화가 시작되고 열매가 맺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작고 정말 작은 생명을 싹트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건강해지면요, 그 주변이 다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에 미얀마가 쿠데타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 새롭게 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사실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꽃피기 시작한 이 나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자라서 줄기가 세워지고 가지가 나오고 있다라면 이제 그 속에 뿌리가 깊어지고 그 뿌리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도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가난과 거짓과 우상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희망과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게 할 것입니다. 화성교회 성도들께서 섬겨주신 이 사랑과 섬김이 미얀마에 가난했고 또 앞으로도 가난해야 할 이웃들의 삶을 바꾸어 희망과 진리를 보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초래하는 능력으로 전해지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CDP 선교는 NGO 봉사 활동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 활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스스로 눈뜨고 스스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은요,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사회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감동으로요,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아동들의 또 다른 부모, 그리고 그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